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 여러분 어떤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단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진 것처럼 제단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고 주님의 영광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들은 제단을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단을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을 쭉 읽어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특별히 구약을 읽어보면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고 그 영광 앞에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망가져도 자기가 만든 자기의 우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을 결코 굽히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서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책망을 받아요. 징계를 계속 받아요.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을 여러분 올바로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배격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도 그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자기의 우상들을 많이 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8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그리고 세상적인 왕들을 짓고 세상적인 것을 막 만들어요. 이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 8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다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싸워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이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란 말이죠. 형제와 형제전이 있으면 잠시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걸 해결하고 와서 드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단을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단을 여러분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서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게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여러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멋있어 보였던 그 모든 것까지 여러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거짓되게 외식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를 더하게 만들었고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단을 쌓고 저것도 제단을 쌓고 막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안동 서부교회는 여러분 주일마다 정해진 장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몸에 불편이 있든지 출타를 했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곳, 내가 섬겨야 될 그곳, 여러분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입니다. 인위적으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여러분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그럼 어디일까?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있는 곳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 드려도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 채워지는 건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단을 쌓을 때는 여러분 모세는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니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리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자기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약한 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알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며 그곳이 제단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 여러분 옛 자아들이 다 이 자리에 죽어서 다 나둥그러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이 제단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옛 것은 다 이 자리에 죽어서 다 여기다 놓고 새 사람이 돼서 조문을 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 싫어서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죽어야 돼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늘 보여요. 새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꾸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저곳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 자꾸만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만이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제단을 쌓을수록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려지는 인위적인 제단이 여러분 죄를 가중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만 바치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알고 나서는 여러분 형식만 빌려온 거예요. 형식만. 그래서 종교적인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제사, 외식적인 제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하는 데서는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갖고는 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또 문제가 있고 서로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 8장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계속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쌓는 사람들 앞에 만가지로 기록했다, 계시했다. 요 만가지는요 이런 이야기예요.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요 이상한 것의 우리말의 뜻은 뭐냐면 관계없는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또 이상한 것이라는 얘기는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뭐만 해요? 외식적인 제단만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선이 나와요. 여러분 종교인의 독선은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속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거듭 기록하고 거듭 계시해 줬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하나님을 귀찮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게 만드는데 만가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지는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건 저 사람이 들을 얘기고 아이고 저 사람이 들을 얘기를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상한 것으로 막 여기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외식적인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형식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은데 호세아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상반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막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더 악이 강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더 독선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자아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가증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고 뭐 서로 교제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시 애굽으로 가리라는 얘기.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세상의 모든 거에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은 뭐냐면 포로의 위치로 가서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너희들이 종노릇, 종의 위치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막 그냥 막 주인공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만 해요?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쓰나 그들의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요 마지막 불로 삼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고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타 민족들이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건축하고 힘을 과시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안 하나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웠어요. 근데 다 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예배 시간 되니까 또 막 가장 거룩한 척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힘을 얻어서 더 신나게 싸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1번, 2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싫어서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근데 그 뜻에 자기가 지기가 싫은 거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오늘 괜히 수요일날 와갖고 자꾸만 목사님 물어보고 불편하게 왜 만드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 옆 사람에게 거룩한 바보시네요. 입에 침, 이런 거룩한 바보 한번 건드려 보세요. 힘들어요. 그런 거룩한 바보 아니에요. 이런 거룩한 바보가 돼야 되는데 약삭발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른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들려져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그런 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막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파괴를 받아버리고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멸망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뭐처럼 됐다고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쓰지 않는 그릇, 질그릇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고 천대를 받게 될 것이고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미 파괴될 것을,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때가 되면 완전히 끝나버릴 것이고 천대와 멸시를 받는 질그릇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니라.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7번. 베드로가 7번 하면, 우리는 3-4번인데 7번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우리 주님이 뭐래요? 그 7번을 몇 번 해라? 70번 해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잘 돌아가세요. 7번을 70번, 7, 7, 49, 490번. 그러니까 491번째는 이제는 폭발해도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섭섭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섭섭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섭섭하고 세상은 안 해도 하나님이요 갚아주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섭지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우리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적으로 완료해 놓으셨고 질그릇같이 흩어져서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멸시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뜻 앞으로 돌아오야 돼요. 그러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비추어 있느냐 하면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으로 안 가요. 힘 있는 사람 누군가 힘 있는 아수르로 찾아가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누구예요? 우리가 뇌물을 바치고 세상 힘을 우리가 얻고 나서는 그걸 얻었다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 값을 누가 대줘요? 아수르에게 주고 애굽에게 뇌물을 주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러나 거기 다 헛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자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값주고, 하나님은 그냥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엄청난 값을 주고 뇌물을 주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막 맺고 그들에게 뇌물을 줘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쇠화해져서 여러분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애굽에게 뇌물을 주고 값을 주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얻어서 평화조약을 얻어서 이제는 안연하다 생각을 스스로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력이 쇠진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 잘못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수고의 결과는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지 않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세상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나가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능력을 주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문하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열왕기 하 15장에서 19절에서 우리 같이 읽을 텐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러하며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강탈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각 사람에게 은을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좀 전에 얘기했죠.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아주 값주고 여러분 밧줄 같은 동화 밧줄 같은 걸 다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잠시 뇌물 받고 갔어요. 그러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말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 값이 얼마예요? 은 1000달란트를 줘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은 1000달란트가 얼마인가? 여러분 무마용으로 여러분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사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세상 끈을 벗고 그 제단을 쌓는 것처럼 붙잡아 버렸어요. 은 1000달란트라고 했어요. 은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예요. 얼마라고요? 6000 드라크마. 그렇다면 1000달란트는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1000을 해야 돼요. 왜? 한 달란트가 6000 드라크마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 그러니까 1000달란트니까 1000 곱하기 여러분 6000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드라크마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여러분 하루 가서 여기는 사과를 많이 하는가? 사과 접과하고 뭐 그래 뭐 얼마 받나요? 네? 12만 원. 좀 깎읍시다.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복잡해. 그러니까 10만 원 합시다. 그러면 이런 6천 드라크마를 곱하기 1천이니까 1000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10만. 여러분 그럼 얼마일까요? 여러분 뭐 못할 거 내가 미리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12만 원 내가 10만 원으로 해갖고 그렇게 계산했더니 오늘날 6천억이에요. 6천억을 주고 6천원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잡았도다. 그게 자기의 힘의 재단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뇌물 받고 나서는 또 내려와서 깡그리 쥐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돈을 안 받으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돈은 우리 주님이 다 지불했어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토색하고 빼앗고 해서 이런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조공 갖다 주고 뇌물 갖다 주고 하는 말이 이런 뭐라고 해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서 고집과 이런 걸 아수르로 가서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이 엄청난 돈을 쥐었지만 다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돈 주고 샀다고 자랑했다가 여러분 그게 썩은 밧줄이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전부 다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